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주님 주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합니다. 현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을 제일 못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현재에 자족하며 감사하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제일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회개하면 그 과거의 실수와 죄를 줄이고 더 나아가 그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죠. 주어진 현재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더 만족하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기도를 쌓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쌓인 만큼 우리의 미래는 더욱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타로나 운세를 보는 것이 유행이나 마치 문화처럼 번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점이나 사주인 거예요.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안 계세요? 거의 다 보셨죠? 예전에는 다 봤던 것 같아요. 재미라도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재미라도 보지 마세요.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들어보니 점을 치러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50%가 넘는다라고. 한국 교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또 점집에 가면 교인 비밀 보장이라고 써있대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점 보러 가는 교인들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나온 청년 하나가 몇 년째 소식도 없이 교회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 그런데 몇 년 만에 슬그머니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반갑기도 해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소식도 없더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서 점을 보러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근데 점쟁이가 저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 청년을 보더니 넌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용한 점쟁이 아닙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점쟁이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교회 가야지 살아.
이런 점쟁이들을 우리 옆에, 교회 옆에다 정말 우리가 렌트비를 내고 해줘야 돼요. 그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넌 교회 안 가면 죽어. 교회 나가. 그러면 교회가 꽉 찰 거니 금방 두려워서라도. 여러분, 아무리 현재가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해도요, 점보러 가는 거 하지 마세요. 점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아요. 안 그러신 줄 믿지만 혹시나 한 번이라도 점집을 찾아가셨던 분들, 타로 그런 거 보셨던 분들, 오늘 기도하시고 회개하세요. 점보러 가지 마시고 주님 만나러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타로 사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보세요. 자신의 앞날도 모르는 점쟁이들의 허망한 말 듣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보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 본문 가운데 이 요에서에서만 계속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본문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고 다른 것을 구해도 성경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본문이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요에서만 읽는데도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계속 요에서에만 머무르게 하시고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 요에서를 설교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았어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봐 그것도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들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본문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가서 전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했어요. 찾았어요. 두들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들과 들었던 말씀들이 그 널브러져 있었던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마치 그 퍼즐의 그림을 완성한 것처럼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엘서의 구조가 참 특이하고 그래요. 요엘서는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지 못해요. 특별히 언급된 왕이 없어서 그 시기를 몰라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요엘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다, 에스겔, 말라기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책을 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관련된 책을 찾고 주석을 찾고 구했던 것처럼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우리 인생의 그 답을 퍼즐처럼 맞추시고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요엘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 이 열다, 강대하게 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타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그런 가정이죠.
그리고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부대를 통해 요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 준비된 선지자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믿음을 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분별하면 안 돼요. 부대엘처럼 그 자녀 요엘에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자라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엘을 관통하는 테마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 그 절반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21절 마지막 그 절까지는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모든 초점을 맞춰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연세가 있는 분들, 늙은 자들아 이런 소리 나온다고 언짢아하지 마세요. 요엘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요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이가 많고 연세가 드시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뜻해요. 동시에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리더의 격이었던 장로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래야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또 땅의 주민들아 이 말은 그 유대 땅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말씀하시죠. 그 백성의 장로들과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을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이 메뚜기 재앙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유대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재앙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실제 오늘날의 아프리카, 브라질,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메뚜기떼예요. 조작이 아니라 실제 보도된 기사들을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 성경 속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모두 이 메뚜기떼의 종류인 거예요.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백억, 수십 조의 메뚜기떼가 덮치고 나면 그 자리는 마치 포탄을 맞은 자리처럼 남아있는 농작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태풍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크기와 예상 경로를 알 수 있지만 이 메뚜기 재앙은요 가늠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 피해와 규모는요, 나이 많은 이들도 이전에도 못 봤고 그들의 조상 때에도 보지 못했던 재앙이었어요. 이런 메뚜기 떼가 그 남유다 백성들이 농사지은 모든 밭마다 저렇게 덮친 거예요. 농작물마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 정도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아요. 메뚜기 때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 사건이 있으시죠? 바로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죠. 그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었어요. 순서적으로 볼게요. 그 말은 이 메뚜기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만큼 기다려주시고 경고할 만큼 경고하신 다음에 내리신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전조와 같은 재앙이었죠.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빛이 없는 흑암과 장자의 죽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조와 같은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동아프리카, 브라질, 호주 거대 메뚜기 떼의 습격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긴 이상 현상이었어요. 지난해 사상 최대의 폭염이 있었죠. 이번에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진 최장 장마 54일 동안 이어졌었죠. 그것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긴 이상 기온 현상이라고 해요. 장마철 평년 강우량이 356mm인데 이번에 철원에만 그 3배가 넘는, 그 3배 가까이 되는 비가 내렸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메뚜기처럼 덮고 있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왔을까요? 공감의 시대를 썼던 제레미 리프킨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던 땅이 14%에 불과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가 되었을 때 인간이 차지하던 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인간이 거주하고 사용하고 있는 땅이 77%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23%밖에 자연이 가질 수 있는 땅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인간들이 다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동물 속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자신들도 살아야 하니까 누구에게 옮겨가야 할까 숙주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동물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그 땅을 덮은 인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넘어온 것이 코로나19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19, 이것이 지구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백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의 시작이 중국의 바이러스 실험실이다, 아니면 자연에서 발생된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밝혀지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이에요. 인간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재앙이에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하루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다시 늘어 16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날 미국과 인도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6만 3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 확진자의 수가 2,100만이죠. 지금.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을 지금 미국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520만 명의 확진자가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 전체 인구가 60만이고요. 5대 광역시 중 부산이 360만이에요. 현재. 저 520만이라는 수치는 제주도하고 부산 광역시를 다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서울이 970만, 경기도가 1000만이 조금 넘죠. 서울과 경기도로 따진다면 지금 서울시 인구 절반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경기도 인구 절반이요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세대별로 2명을 계수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코로나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로 저 수치를 따진다면. 그리고 제가 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동안에도 13초에 한 명씩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메뚜기 떼처럼 전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갉아먹어치웠고 지금도 그 피해는 늘어나고 있고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죠. 왜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이런 메뚜기 떼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와 그 신하들과 목이 곧은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죠. 재앙이 올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다시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조금 살만하면, 숨쉴만 하면, 먹고 살만하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강팍하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위기가 올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요, 조금 살 것 같잖아요. 숨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많아요. 범죄할 때 많죠.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애굽의 목이 곧은 백성들이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점점 더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더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 시대는요, 그 메뚜기 재앙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은 누구에게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심판인 거예요. 1절과 5절 말씀에 제일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이 일을 너희 자녀는 너희는 깨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계속해서 너희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재앙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 내리셨던 메뚜기 재앙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셔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인지, 애굽과 똑같은 백성이란 걸 깨닫게 하시려고 똑같은 재앙을 지금의 유대 땅에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메뚜기 떼처럼 퍼진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나온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 때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엘 1장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예요. 먹을 것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덮친 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살아갈 일이 막막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너희가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교회 내 집단 제한 명령이 떨어지고 공적 예배를 제한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고 있어요. 성도가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도요,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하나님과 예배로 교제하는 기쁨이 점점 더 성전에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마음이 무너진 예배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게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떡만 있으면 행복하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이 뒤바뀌어서 예배를 미루고 먹을 것을 먼저 찾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내일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뒤바뀌면 하나님께서 더해주고 싶으셔도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주면 세상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삶의 지옥인 거예요. 지금 우리 형편이 조금 좋아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긴장의 끈 놓지 마세요.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 우선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즐거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요. 사탄은 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더 우선순위라고. 이 돌을 변해 떡덩이가 될 때까지 수고하고 일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사탄이 쳐놓은 달콤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도 어느 순간 동의하잖아요. 그렇지, 배가 고픈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배자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해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정말 먼저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요, 예배자를 지키시면서 비즈니스 직장 가운데 일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도와주심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기서 취한 자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에 둔감해진 백성들, 죄인 걸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사람들, 고범죄를 짓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취한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더 잘 된다.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사탄이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게 만들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이 세상에 만족함이 없어요. 처음에는 즐겁지만 나중에는 공허해요. 우리는 이때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도에도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사탄이 뭐라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에 너는 깨어 올라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키추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죄악으로부터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양심,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 시대를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이 전 세계에 메뚜기 떼처럼 퍼진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는 것은 깨어서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상관이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들이 당한 수혜가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라. 하나님이 분명 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전히 포도주에 취해서 이 시대의 아픔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무뎌진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지금 깨어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낳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제가 낳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곳에 집회 가서 그런 거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울며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길이 참으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와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그 마지막 날에 주인께서 돌아와 우리에게 계산하실 거예요. 난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 어디다 묻어두었니? 우리가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자서 불평하며 나에게 뭘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주셨으니까 그만큼 남겼겠죠. 난 요만큼 밖에 안 줬으니까 난 요만큼도 그냥 있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만약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실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무섭죠?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바꾸셔도 2달란트,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마지막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재앙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메시지 같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실제로 그것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이 두 절 속에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메뚜기 떼는 장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한 나라들, 그 수를 세기도 힘들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군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들.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군대인지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처럼 강력하고 그들의 어금니는 먹이를 물어 삼키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모든 것을 삼키고 먹어치운다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보는 그 메뚜기 떼처럼 언젠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연기 가운데 땅 위로 올라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유다를 덮은 메뚜기 떼는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믿는 자들과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 하는 사탄의 무리를 말하는 거야. 아수라 바벨론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삼킨 것처럼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정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와 같은 사탄의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일지라도 삼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무슨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아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가,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는 울며 계속해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한테 너무 실망하셔서 거리를 두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6절과 7절에는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내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세요. 내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 백성,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내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땅에서 너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의 아픔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울며 깨어 기도해야 될 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땅이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내 땅에 있는 내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열매 맺으라고 이 땅에 심으신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 우리가 열매 없어 메마르고 죽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전 세계를 메뚜기 떼처럼 덮은 코로나를 보고 깨닫고 들어와 깨어 울며 기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 할 때,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나온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울며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세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땅이다. 너희는 내 포도나무다. 내 무화과 나무다. 내 가지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고치겠습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죄로 나온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 앞에 전 세계를 뒤엎은
고백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땅 삼으시고 내 무화과 나무다, 내 포도나무다, 내 가지다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이전으로 돌이키지 말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로 나온 이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 땅과 열방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 삼으시고 이 땅은 내 땅이라 선포하시고 이 백성을 내 무화과 나무다, 내 포도나무다, 내 가지다 선포하시며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고서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